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구절 속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이중은총, 칭의, 성화 이것이 연합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다. 이 얘기가 본문 안에서 이 본문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구절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1권을 마쳤고 2권 다 마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3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권을 끝내면 기독교 강요는 그 성례 부분 뭐 이런 부분 조금 빼놓고는 4권을 미리 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1, 2, 3, 4권을 거의 다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2권 마치고 이제 3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큰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칼빈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구속의 성취,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뭘 다 이루셨는가. 근데 이제 3권부터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가르칩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끝내놓은 게 아니고 그 끝내놓은 게 우리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칼빈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다 이루셨어.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은혜를 나의 것이 되게 만들지? 그럼 이제 제목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 하는 길이에요? 받는 길.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교리적인 용어를 쓰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구원의 서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바. 그래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찾아와서 외적 부르심,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외적 부르심은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거는 불신자들도 듣거든요. 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가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깨닫고 믿게 하시는 자. 이걸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사람들이 모였다. 선택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만 듣고 가요? 외적
말씀만.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이유가 뭘까요? 누가 역사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택한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이 시작됐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누구 쪽에서 이미 생명을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 들을 때 그렇게 하신 겁니까?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구절에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근데 어떤 구절에선 뭐로 거듭난다고 할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시점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으로 거듭남이 나타난다. 회심한다. 믿음과 회개가 나타난다. 이건 이제 우리 인격 속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칭의, 성화, 그리고 일생 동안 성화를 이루다가 죽어요. 그럼 어디를 가요? 영화로 들어가죠. 완성된다, 구원이. 이거를 일종의 이런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도들 안에 실제하는 일종의 논리적 순서로 나타나는 구원의 내용들이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서정. 근데 이거를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칭의 성화 그러긴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앞서기 때문에 칭의가 일어나야 성화가 가능하다. 결과적인 거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예요? 논리적 순서다. 그러면서 예정부터 영화까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각조각 없던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단번에 하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하나, 완성된 게 오는 거지 없는 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은 이미 누구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게 순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이 사실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엔 구원이 있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지 원래는 누구의 것이 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은 구원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원래는 당신께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그를 떨어뜨려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구원이 없다면 과거의 믿음과 구원이 내가 착각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구원이 없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어지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또 은혜를 얘기합니까?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요? 견인의 은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그 모진 시험과 죄악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려주셔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리대로 하면은 아무도 믿음의 종착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종착지를 바라보느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구원받고도 여죄를 짓지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그거를 딛고 견디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무슨 은혜요? 견인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누구의 뜻이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예정과 예수님의 구속성취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그랬죠. 똑같이 구원의 서정도 누구의 사실은 일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썼잖아요. 구속의 교리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일? 큰 일. 그 성경에서 온 거죠, 사실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구절이.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는 거지만, 근원을 따지면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인격으로 나온 결과예요, 그걸. 그래서 구원의 서정도 사실은요,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회개하고 하루하루 힘들지만 성화라는 실제를 경험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은 내 인격 속에 그게 실제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또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격 속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일들인지 이것이 죽음 속에서 나오는 일들인지를 분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이제 우리가 첫 제목인데 구원의 서정은 요 제목은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곧 무슨 논이다? 요게 바로 개혁주의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론은 장로교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장로교는 성령을 얘기 안 해 이래요. 장로교는 성령론이 없어 이랬다고요. 그 왜 그랬냐면 성령론을 어떻게 가져갔기 때문에 은사주의적으로. 그래서 과거의 성령론은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은사주의가 지배를 했으니까 그때 성령론은 체험하는 게 성령론이라고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뭐 이러면 그것을 막 강조하는 목회를 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들이 내가 손을 대면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성령론을 강조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학은 그런 데서 성령론을 강조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성령론을 많이 가르칠까요? 성령론이 진짜 가르쳐지지 않았을까요? 개혁주의가. 개혁신학은 성령론이 엄청 그 은사주의는 은사주의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좁아요. 그래서 그 체험이라는 걸 넘어서면 성령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늘 성령을 얘기할 땐 체험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런 거를 불받아야지 된다. 요게 성령론의 전부였어요. 근데 개혁신학은 성령론이 이런 것에 이렇게 편협하게 가르쳐진 게 아니라 구원론 전체가 뭐다? 성령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성령론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구원의 서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영화시킬 때까지의 그 성령의 역사들을 성령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전체가 무슨 논이에요? 성령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이요. 우리 고백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했다. 성령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얘기돼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성령님의 지대한 역사와 협력이었어요. 삼위일체적인. 그래갖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보통 신학자들도 읽어도 이해 안 될 정도로 좀 어렵긴 해요. 그거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책이지만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런 감탄을 하게 되죠.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구원의 서정, 이 모든 구원론 속에 개혁주의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은 구원의 서정, 구원론 자체가 무슨 논이에요? 성령론. 엄청나게 강조하고 방대하죠. 그래서 반대예요. 개혁신학은 성령론을 엄청 광대하게 방대하게 강조했다. 오늘날은 이것이 이제 논증이 됐어요, 사실은. 왜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3권은 무슨 논을 다룬다고 봐야 돼요? 성령론이에요. 삼위일체로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1권은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 2권은 그리스도, 그의 구속 성취 사역. 그래서 기독론. 그 다음에 이제 3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룬 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 그러면 이제 성령의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특별히 성령에게 주어지는 그 사역의 강조점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령님은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권은 성령론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따른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다. 자, 구원의 서정은 성령론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서정 속에 많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정,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믿음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구원론은 그걸 설명하는 것들인데 그 모든 구원의 적용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고 경험하는 모든 구원들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이거는 단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어야 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고 이게 분명해야지 신앙이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칭의 성화 많은 거 얘기하지만 결국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자들은, 그리고 장로교와 개혁주의자들의 것을 가장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의 그 어떤 교의로서 칼빈의 가르침을 보면 결국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하나로부터. 그럼 그게 뭘까요? 커닝을 잘 하셔야 돼요. 빨리 커닝을 하시면 금방 답이 나와. 책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커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간닝구질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간닝구질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 일본 사람이야. 넨징, 빠게스, 벤또, 간닝구. 이건 뭐 신학 공부하다가도 엄마 생각나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연합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뭐 칭의, 성화, 영화, 신앙의 모든 은총들을 논하면서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대로예요. 성경엔 너무 자주 얘기가 돼 있으니까. 바울이 많이 얘기했던 게 뭐죠? 바울이 강조했던 게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안에서.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구절이 저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그게 바로 연합사상이에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어도 나는 그지 감사해. 이유가 뭐였냐면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럼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왜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겼으니까. 인크라이스트 돼 있다면, 인크라이스트라면 죽음도 내게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함이다. 왜냐?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거를 어디서 얘기했냐면요. 바울은 연합사상 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사상은 이제 우리가 사상 붙이니까 좀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전제고 어쩌면 알파요 오메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게 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요? In Christ. 그래서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될 일은 In Christ 하는 거라고요. 아까 요한복음 읽을 때 계속 그 얘기 나오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걸 설명하려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접붙임을 비유로 들었다고요. 그래서 제목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고리로서 성령이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을 엄청 소중히 여겨요. 강조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엄청 의지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온갖 만가지 복을 다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죠? 그러면 인 크라이스트다. 그럼 왜 성령을 강조하는가? 인 크라이스트 되는 길은 누구의 은혜밖에 없다? 성령님이 이때 등장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고리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칼빈은 기독교관에서 띠라고도 표현했죠. 띠, 반드, 띠죠, 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많은 것들을 얘기해 갈 텐데 항상 이런 모든 걸 얘기할 때 우리에게 적용된 모든 유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게 정설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 결국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바로 그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의 서정 전체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3권에서 칼뱅은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성취하신 구속의 유익들을 죄인들이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요. 구속의 유익이 이거다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을 죄인들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가? 향유죠.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몇 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3권이요. 기독교 강요 3권. 이 주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Order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order가 뭐냐면 질서, 순서.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이 물리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죠. 가시적인 창조 세계. 근데 구원에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The Order of Salvation.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부르죠. 구원의 서정이란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신 구속의 효력을 누가요? 성령께서 각 개인의 심령과 삶에 적용하시는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도 있거든요. 막 이 고난이 많죠.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나는 절망할 수 없어 이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함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적인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물질적인 고통도 때로는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관계는요? 오죠. 어쩔 때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해결이라고 봤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제거되더라도 또 오거든요. 때때로. 그러니까 완전한 제거는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거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제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 극복할 힘.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분도 일평생 뭐를 알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책을 사다 놨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무서운 우울증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정서적인 고통 속에서 하신 분이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 그분의 기질이 제 기질하고 비슷해요. 기질상. 저는 많이 겪었어요. 우울증을. 근데 병원을 간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오면 거의 막 어렵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우울이라는 걸 없앨 수 있나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완화시켜 놓는 거지 정상인들도 우울감을 느껴야 안 느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우울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은 우울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약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그럼 그거를 극복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울증이든 우울증이 아니든 그게 제거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희망을 갖는 건 사실은 현실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울증의 대부분은 사실은 일평생 우울감을 느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어도 제 기질은 우울 기질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신 곳에서는 되게 우울해요. 목사는 그거를 함부로 그렇게 그 감정에 휩싸여서 살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정말 놀라워요. 그런 것을 지금은 통제를 하거든요. 그냥 막 이리저리 휩싸여 살지는 않아요. 막 저기 남자분들이 동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동굴. 근데 지금 동굴에 안 들어가요. 꿋꿋하게 그냥 안고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인들도 하루에 12번씩 우울감을 느껴요. 사실은.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은 그것을 조절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육체적이고 뇌의 메커니즘이 훨씬 더 연약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스펄전 목사,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분은 알아요? 여러분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인디언 선교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대표적인 우울증 환자예요. 그 책을 읽으면 그걸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우울증 아니야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질 때 영적인 세계를 훨씬 더 세밀하게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예술가가 많아요. 우울의 기질은 정신을 매우 각성시켜 나갔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세밀하게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미술, 문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우울 기질들이 많아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울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울이 없는 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나에게 어떤 육체적이거나 어떤 뇌과학적인 의미에서 그거를 더 이렇게 잘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가 될 수는 있지만 우울은 사실은 우울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울은 없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정상인들도 직면해서 사는 거고 우울증 환자들도 더 큰 자극으로 그것들을 직면해서 살지만 우울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은 존재하냐 그러면 없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데이비 브레이너드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제가 사다 놓은 거는 저 리처드 백스터 이런 분들이 이제 청교도가 또 우울에 대해서 잘 풀어놨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울을 가지고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런 또 목사님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우울증을 앓는 목사들은 우울증을 잘 상담할 수가 있어요.
우울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잘 돌봤을까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것이 약을 먹어야 되는 어떤 질병인 것도 알았지만 은사로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하는 것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험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울이라는 게 의학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실 때 우울증을 알았나요, 안 알았나요? 욥기에 욥은 무서운 우울을 알았죠. 근데 그게 누구의 뜻대로 온 거죠? 그건 섭리 가운데 온 우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가운데 어떤 정신적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욥은 잠시 동안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암울한 시기를 견뎌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은 우울이 있었고 또 일평생 그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신앙의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데 디딤돌이 되게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또 한 명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도 일평생 우울증 환자였는데 회심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지만 회심한 이후로는 그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면 키에르케고르는 우울증을 알았을까요? 안 알았을까요? 회심하고 나서.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우울증을 내가 극복했는데 사라진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똑같다. 그게 날마다 덮치는 건 똑같지만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선용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우울증 기질로 인하여 나는 밤이 되면 글을 쓴다. 우울로 인해서 각성된 정신으로 나는 글쓰기에 매진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동일한 것을 달리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것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냐면 의학적인 도움도 받고 그리고 신앙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발동이 돼서 우울증이라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뀐 사람이 스펄전,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아까 누구 얘기했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운 우울증을 알았다고요. 그 사람들에겐 오히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은 제거를 의미해요. 그런 게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은혜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그 서정은 인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떤 것들을 진정한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단지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것을 선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스펄전이 신앙이 없이 우울증을 맞이했으면 엄청난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펄전은 고통스러운 그 질병을 그 고통과 기질을 무엇으로 직면했던 거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해석했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스펄전은 정말 그 우울증이 심할 때는 자기도 알 수 없는 통곡이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왔대요. 막 울고 불고. 그런데 그 결론은 그래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인 크라이스트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많은 걸 연구하는 바람에 자기도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가장 큰 질병이고 자기 안에 있는 가장 큰 병폐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상당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재해석을 했던 거죠.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많은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들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 지금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고난은 뭡니까? 인생에 겪는 가장 큰 고난.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죽음하고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죽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린 다르잖아요. 그거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문턱이잖아요.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 한 사람은 죽음을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구원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내가 인 크라이스트를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사실 인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서정의 사실은 전체예요. 전부예요. 단 한 가지의 은혜도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구속이 성령에 의해서 적용될 때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단일한 구원의 논리적 혹은 인과적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구원의 객관적 측면이라면 그러면 구원의 서정은 어떤 측면이죠? 주관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칭의 성화, 무슨 거듭남 이런 게 다 누구 얘기죠? 이건 내 얘기예요. 주관이니까요. 내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 구원이 성령님의 은혜로 내게 향유되는 그것은 이제 내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서정 전체가 성령의 구속 적용 사역에 속하기 때문에 개혁신학에서 구원론은 곧 무슨 논이었던 거죠? 성령론인 거죠. 장로교회는 성령론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다룰 때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 출발점은 뭘까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죠? 연합인 거죠. 개혁신학은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성령의 사역의 본질을, 그럼 이제 이 연합사상은 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사역을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만 성령 사역은 항상 이곳으로 환원돼야 되고 성령 사역은 이곳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사고 속에서 성령 사역의 본질이 뭐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런저런 역사들을 다 추리고 추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성령론인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유익이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그분이 그 모든 그 성탄으로부터 성육신으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올라 성령을 보내시는 그 모든 구속사역의 성취는 예수님이 누구의 것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의 것이요. 요 진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죠? 왜 죽으셨죠? 왜 부활하셨죠? 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왜 성령님 보내주심으로 구속사역을 끝내셨을까요? 물으면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의 것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것. 요게 인크라이스트라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의 뭐라고 불러요? 머리요. 이게 연합이잖아요. 몸하고 머리는 어떤 존재죠? 이게 머리라고 하면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유기적인 연합을 했단 얘기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그분을 어떻게 만드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또 성경은 우리 편에서 그분에게 뭐를 받았다고 표현해요? 접붙임을. 접붙임을 가지가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나무가 내는 싹과 잎과 꽃과 열매를 그 가지에 맺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연합이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를 입는다고 또 표현했죠. 옷을 입는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요, 누구와 성령을 통해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누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저런 고난 다 와도요, 이건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로 성도들은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우울증 깊이 앓던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물론 실존주의 철학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할 수 없다. 우리가 가끔 절망에 휩싸일 때는 있지만 절망에 함몰될 수는 없어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자꾸 이거를 생각하세요. 인 크라이스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거 자꾸 생각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인 거죠.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외에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책의 제목 앞에다 붙였던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얻는 길 그랬는데 이 연합이 없이는 그걸 얻을 길이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무엇이 되죠? 출발이 되고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했던 것이죠. 칼뱅은 이러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어떤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은밀한 역사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증언이란 말을 통해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심장에 표징이 새겨지듯 그리스도의 씻음과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는 신자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했죠. 베드로의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은밀히 물을 뿌려 깨끗이 씻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도로 바울은 깨끗이 씻는 일과 의롭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께 관련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사역과 연관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죠. 왜? 그러면 답이 딱 나와야죠. 그분만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고리예요? 묶는 고리가 성령이시니까 예수님 믿는 분에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께 묶여진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방황하고 우리가 가끔은 좌절하고 가끔은 흔들려도 우리가 누구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은혜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루고자 하신 그분의 구속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요 1번이 다 마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들이지만,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 할 때 무엇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무엇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들을 때 역사하셔서 일으키시는 믿음. 그 믿음이 연합의 유일한 도구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조되면 말씀이 강조돼야 되고, 말씀이 강조되면 거기에 엮여서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보내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안전한 길을 걷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진리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 거한 삶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